은혜와 사랑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4장 우리 손뼉 치시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마음이 흰 눈보다
목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보다 더 검은 목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한 주님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거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봄비를 허락하시듯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안이 날마다 깊어지니 더욱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로 인함임을,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희가 날마다 주 앞에 범죄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나를 다스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됨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한 빛이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에, 이 나라와 온 세계에 비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중심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 또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려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의 특송은 송지혜 양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오직 너른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여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에 불편함이 있고 또 특별히 교회로 회집하는 것이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유튜브로 또 현장 예배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견디면 좀 더 좋은 형편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이 붙잡았던 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참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성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는 점점 멀어지면서 이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코로나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더 좋은 예배당,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예배당에서 그래서 카페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생각으로 예배당 좌석을 늘렸던 운동도 있었는데 그것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더 멀어지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그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적어도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기가 어려워졌는지,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누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냐? 다르게 얘기하면 바벨론이 그렇게 그 성전을 초토화시켰지만 그들을 인생 채찍으로 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좀 더 크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가 타락할수록 예배당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할수록 예배당은 아름다워지고 종교성을 더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종교성을 강화시키는 건축, 미술, 음악 그런 것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 그 음악이, 그 예술이 그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마치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처럼 만들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 종교심과 상관없이 그들은 더 세속화되고 더 타락해가는 모습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왔습니다. 지금도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사제들은 그 성도들의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태첼 같은 그런 유명한 설교가, 요즘 한국 교회가 유행했던 게 뭡니까? 목사들이 부임하면 예배당 지으려고, 그래서 예배당 짓게 해주는 부흥사 불러가지고 성도들 막 부흥해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예배당 더 짓고 더 잘 짓고 또 그래 지어놓은 거 또 더 잘 짓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 지금은 그게 우리 그 예배당은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는 거의 100년, 120년까지 지었거든요. 그 성소피아 성당 지금 문학 박물관처럼 쓰고 있는데요. 성소피아 성당에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위를 보면 막 천국의 그림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유스티아누스 상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콘스탄틴 때 지었던 건데 또 소실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인가 세 번째 지은 성당이거든요. 그런데 다 그 성당을 짓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 그 다음에 미술, 음악 이런 걸 통해서 그 성당에 들어가면 그냥 내가 기독교 믿고 싶다 라고 할 만큼의 종교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그 성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에 갔다가 자기가 목사인데 천주교 신자 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황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 시대가 가장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종교심을 자극시켜서 그 종교심을 더 강화시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성베드로 성당이나 성소피아 성당을 지을 때 엄청난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걸 봉헌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도 보면 예배당을 지을 때 보면 예배당을 지은 거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30년 전에 예배당 지어가지고 제가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그마한 예배당에 있다가 제가 와서 예배당 지은다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예배당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미안한 거는 요즘 물이 새가지고 저 유리창을 갖다가 철판으로 막아가지고 하얀 칠을 해놔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왜 이렇게 해놨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는 학사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는 청소년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미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우리가 돌려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다 조금 폭군처럼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소, 양 다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자들 가져가라 그러고 돈 환전상을 엎어버립니다. 아니, 종교심 강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왜 거기 가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창조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성전의 식양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그 성전을 모세에게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따라 다윗과 솔로몬이 그 성막의 양식을 따라 짓게 하셨던 바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원하시던, 그분이 의도하시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동안 공생에 3년 6개월을 보내는 동안 4번의 유월절을 보내시는데,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오셔서 지금 이 성전을 우리는 정화시켰다 그러는데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을 벌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인데 내가 와서 보니 내가 이 성전의 색양을 보이고 이 성전에서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너희들의 모습 내가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금 뒤집어 엎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의 잔치를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잔치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교육자들이 죽을 판이랍니다. 한국의 부목사님들이 지금 다 총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한국의 부목사들이 지금 목회를 안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에 우리 교육자들 같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잔치판을 만들자. 우리 모임이 제일 재미있는 모임이 돼야 된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언로가 막히고 우리가 할 말을 못할 정도가 되면 이 교회는 안 하고 문 닫아야 된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잔치해야 된다. 예수 믿는 그 집은 잔치해야 된다. 예수 믿는 그 교회는 잔치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잔치가 더 풍성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성에 기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을 버리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또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그건 제일 단임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탐욕에 젖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잔치 안 하면서 누가 잔치합니까?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그 자체가 잔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13세 때 유월절 절기에 올라가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예. 그리고 지금 물론 예수님이 그러면 그 뒤에 안 올라가는 아닙니다. 유월절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거기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올라가신 성전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해서 세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지막 재앙 파라오의 첫 아들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를 다 죽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좌우 임방에 바른 가정은 뛰어넘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21절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 유월절을 누가 명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유월절을 명하셨던 그분이 그 유월절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가 유월절 절기를 열어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을 명하셨던, 유월절을 지정하셨던 그분이 그 유월절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명령자이시고 지정자이신 예수님이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이 유월절에 들어오셨습니다. 결국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게 만드시고 그 어린 양고기를 그날 밤에 다 먹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셨던 그 주님이 예표하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절기는 그 기념일 뿐만 아니라 예표가 들어있거든요. 기념은 뭐냐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을 재앙에서 뛰어넘어서 해방된 것에 대한 기념일 뿐만 아니라 장차 한 어린 양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바른 자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유와 죄로부터 자유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유월절 절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 대신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유월절 절기에 이 자기가 말씀하셨던 그 절기에 그리고 자기가 보여줬던 그 성전에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독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왜 성전에 들어가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성전에 뭐 좌정에 앉으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 만약에 교회에서 누가 뒤에 와가지고 막 소리 나게 한다든지 다 나가라 그러고 너가 지금 예배드리는 게 이게 맞나 그러고 누가 뭐 옛날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막 국회의사당에 똥물을 퍼붓다는데 야 이 예수 믿는 것들 이것들 다 가식이다 하면서 막 똥물을 한번 예배당에 퍼붓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뭐야? 그렇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유월절 절기에 모든 유대인들, 그다음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연하게 왜 소나 양을 거기서 파느냐 하면요, 제물을 하려고 3일씩 4일씩 걸려서 저 먼 지방에서 가져와도 제사장들이 불합격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공공연하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비싸더라도 제사장들이
기록에서 가져온 양, 소, 흠 없는 거, 제사장이 합격 판정 내려놓은 거, 그거 사서 제사 드리는 거. 그게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요, 종교성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4월 초팔 되면요, 저 절에 안 가보, 저도 별로 안 가봤지만 절에 가면 그렇다 하더라고요. 10만 원짜리 등이 있고 100만 원짜리 등이 있고 500만 원짜리 등이 있고 1000만 원짜리 등이 있고, 그리고 1000만 원짜리 등 누가 샀다 그러면 어떻게, 우와, 그 불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와, 1000만 원짜리 등 대단한 불씨입니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소, 양, 비둘기인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하거든요.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녹음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소들을 막 내리쫓아버려요. 죄송합니다. 약간 미친 사람처럼. 분명히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 저 미친놈 아니야?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뭐로 진짜 지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그 비둘기를 엎을 수는 없으니까 가져가라 그러고, 예. 여기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서 가져가라. 그리고 돈 환전상은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이고, 6월절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가 와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속할 것이라는 여망을 담아서 그 오실 메시아를 보대하는 절기로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소 팔고 양 팔고 환전해 주가지고, 그게 원래 그 성전에서 쓰는 세켈이라는 돈이 있거든. 그걸 따로 막 환전해 주면서 많은 이익을 남겨가지고 그 갈릴리 지역이나 그 주변 땅에 영지를 사서 사두개인들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마치 6월절 절기가 되면 이번에 얼마나 더 수입을 올릴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이번 6월절 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만민이 예배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6월절 날 자기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6월절 날 온 이방 땅이 다 6월절 절기로 지키러 와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 다음에 장막절이 되면 놀랍게도 그 유대 땅의 사람들만 아니라 흩어졌던 많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오면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예수님의 성령 임했던 그때 보면 오순절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메대인 온 사람들이 다 왔죠.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한 건 뭐냐면요, 그 6월절 절기에 많은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소, 양,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 그 다음에
환전상들을 어디 둔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예배할 장소를 다 점령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들의 장사터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은 그 성전을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걸어온 길이 여호와 신앙이냐 바알 신앙이냐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가 하나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니까 그게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 신앙이 늘 취했던 위험은 뭐냐 하면 이 바알 신앙, 만몬주의와 하나님 신앙의 혼합입니다. 아합시대에 그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알 신앙이 여호와 신앙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우리 지도자들 안에 이 바알 신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이미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면 그것이 정통적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들이 타락했을 때 보여준 건 더 성전을 굳건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보면 그들 예배를 더 붙잡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말씀드리겠죠.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얼마나 거룩하게 드리냐가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은 이 유월절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날, 그들은 그 날을 아주 교모하게 사람들의 만몬신앙,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엎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성전을 맡았던 사두개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었을 정도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너 왜 이래? 네가 이렇게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했죠.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표적을 보였습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가 종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잔치하기를 바란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러 온 메시아다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너 여기서 표적 보여봐. 너 도대체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표적이 뭐야?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이미 그 성전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 뭐지? 누구지 이 사람? 우리가 예수 그는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처음부터 하게 만든 겁니다. 그 6월절 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뭐야 이 사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뭐야? 그 예수님 아주 동문서답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꼭
선문답 하듯이 너 뭐냐? 표적이 뭐냐?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진짜 막 가소로웠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미친놈 아니야? 분명히 그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전이 그때 제자들이요, 나중에 한 3년 뒤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왔을 때, 와, 예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이거 헐어라. 내가 4일 만에 지어버릴게. 지금 이 성전은요, 헤롯이라는 건축의 대왕이라 불리는 왕이 지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면, 성지라 이스라엘에 가면 헤롯이 지었던 많은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사다라든지, 그리고 저 가이사라에 있는 수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헤롯이 지은 겁니다. 헤롯은요 정말 천재입니다. 그 사람이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천재인데 그 천재적 기질을 건축에 발휘했습니다. 그 천재적인 건축가가 지은 성전이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이 헐라고 말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와 이거 미친놈 아니야 생각했겠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서울에 가면 큰 예배당 있죠. 으리으리하니 가면 압도됩니다. 종교심이 압도가 됩니다. 우와 서로 앞다투어 지으려고 그러죠. 그게 한 1980년대에 서울의 모 성전이 지어졌죠. 그 뒤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몇천 명이 예배드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있던 교회가 막 1,000몇백 명이 예배를 딱 드리면요 33살엔 제가 설교해도 다 웁니다.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지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한번 웃기는 얘기하면 근데 막 떠나갈 때 제가 제일 적응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와서 제일 적응 못한 게 할머니들이 웃기셔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울리셔도 울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36살 때 거기 설교할 때는요 절반이 웁니다. 울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멘트 요즘 잘 안 하죠. 설교 딱 마치면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런 그 음량 장비가요 울게 만듭니다.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 스튜디오 안에 직접 들어가 보십시오. 애들이 울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드리고 싶으냐면요 그 의리의리한 성전 왜 지은 줄 아십니까? 이 헤롯은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에돔 사람입니다. 유다가 망할 때 막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비웃고 오히려 앞장서서 유다 괴롭혔다 해가지고 나중에 마카비 혁명 일어나고 나서 그 에돔을 복종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에돔을 병합해 버렸어요. 미워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병합을 해버렸는데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인데 자기 친구가 헤롯이 유대 나라에 적합한 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는 민족 개념이 없고 나라 개념으로 한 나라니까 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인들이 볼 때는 주놈 누구야? 주놈 왜 우리 왕이야?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게 왕자리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가문에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왜 지었죠?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아닙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권력,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의도가 뭐냐를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도 뭐 그냥 뭐로 가도 산으로 가면 안 되냐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교인들 많이 모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은 그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믿고 거기서 또 사두개인들은 그 헤롯이 지어준 성전에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중들의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둘이가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나 그 헤롯 대왕의 그 잘못된 탐심,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성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보여주셔서 지은 성막을 그대로 본을 떠서 지었지요. 왜 하나님이 이 성막, 이 성전을 주셨습니까? 이 성막은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이 성전은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참 임마누엘이 오시면 이 그림자인 임마누엘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림자로 지어놓은 이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성전이 되어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헐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뒤에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 다 모든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중보자인 대상이 가서 제사드리던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를 영원한 속죄의 양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참 성전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펴일 표적은 지금까지 나를 대신하여 임마누엘을 보여준 이 성전은 이제 의미 없게 되었다. 내가 참 성전이다. 이 성전을 하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성전의 대체자가 되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헐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랬죠. 이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건 이 성전을 하라고 하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 자기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성전은 그 건물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성전을 안 보이나 이거 이래.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숨겨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와, 이 성전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은 뭐냐 이거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는 다른, 이 성전을 내가 성전이다, 내가 참이다, 이것들은 다 가짜다, 내가 흘릴 것이다. 그래서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게 가리켰다는 표현, 내가 이렇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래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 가리켰다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거기서 유지하면서 탐욕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참 성전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가볼게요. 그들은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내가 참 성전으로 그리고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양이나 소가 아니라 그 양이나 소는 그림자인데 자기 피를 가지시고 이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양이나 소를 쫓아내냐?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있기 때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림자 너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너희 임무 끝났다. 집에 돌아가. 그렇게 임무가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왔으니까 너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비둘기 막 읍읍 일 안 하잖아요.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왜? 소는 양은 소나 양은 어떻게 때리면 가잖아요. 다 가 이제 필요 없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림자인 짐승들을 다 내모시고 진짜 재물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땅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3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초토화시켰는데 놀랍게도 지금도 2000년 동안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믿기는 적어도 성경의 약속대로라면 영원히 그 성전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짓는 게 열망입니다. 열망, 엄청난 열망입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무시고 참 성전된 자신이 찢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몸인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21절에 이전되어 교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 말씀까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물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말씀의 터 위에 모퉁이를 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공동체가 연합되어 지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가 좀 더 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마치 신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된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46년 동안 지어진, 정치적 탐욕 때문에 지어진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은 그 소나 양을 팔아서 탐욕을 만족시키면서 불을 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셔서 그 성전을 허무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참 성전된 자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당신의 신부 같은 참 성전인 교회를 세우셨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고 더 휘황찬란하고 더 종교성을 부각시키는 예배당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결한 신부들, 그 공동체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우리가 지나왔던 그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종종 보면 교회들이 목사님이 부임하시면 리모델링부터 합니다. 목사님이 부임해서 위임식 하려고 그러면 온 예배당을 다 청소합니다. 교회가 몇십 주년 기념 행사 하려고 그러면 예배당을 새로 다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주여 받으시옵소서.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면 여러분 말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70주년이 되면 다시 한번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순결한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걸어왔는지를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여기 보면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이제 모든 만물들을 마치 그때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그 성전에 유대인 남자만 아니라 유대인 여자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꿈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나가서 교회만 보면 사람들이 눈물이 나고, 교회 오면 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멘 하십니까? 저는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학사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서로 위하고 어떻게 서로 돕고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더 해야 합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열면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의 충만하심이 나타나요. 교회 당에 들어가 보면 이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이게 교회 교육자들 모임 가보면 이야 도대체 이 자비와 긍휼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보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리어리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박물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베소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교회가 왜 성전입니까? 교회가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낼 때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하늘의 악한 영들, 하늘의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이야,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가? 그게 누구?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다가 그냥 나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온 하늘과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지금 이 소와 양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전, 자기의 성전을 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성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시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 참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그 성전의 주인인 그 성전이 교회가거든요. 그 성전의 주임을 믿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임마누엘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도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리더인 그가 담임 목사든 누구든 간에 그가 만약에 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가 들어와도 와,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런 무슨 그림이나 음악이나 예배의 어떤 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는 임마누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라고 말 못하게 하고, 예. 강도사라고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는 어떤 자입니까? 목사가 돼야 맑게나 합니다. 진짜입니다. 조용히 해라. 우리 옛날에 어른들 보면 장로님들도 당에 오면 한 5년 동안 조용히 해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세상에 유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서 어린 아이들도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중보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가 굳이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이든 이제 땅에 있는 성소로 안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요.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적용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교회는요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의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교회가 세상만 또 못합니다. 아니 교회의 리더십들이 팔로워들을 대하는 것하고 세상에 지금 리더십들이 팔로워를 대하는 것 어디가 더 문제겠습니까? 저는 교회 갑질이 훨씬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당회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생각합니다. 당회원 되면 목소리를 낼 수도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이 교회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오는 게 터져 나와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야, 교회가 이런 곳이었군요.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야 마지막 네 번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면 성전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신신학 때문에 교회가 망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좌파 정부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국 공산당 혁명, 문화혁명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문 닫고 선교사 다 나가고 목사 다 나갔는데 1억 인구로 발전한 중국 기독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 들어가가지고 돈 맛을 알아가지고. 교회가 더 이상 젊은이들을 구원할 수 없고 교회가 더 이상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는 영혼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여기 오면 더 타락할 수 있으니까. 참 교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비장해져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감사하게도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서 다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난하고 헐벗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함.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 또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같이 만나기도 하면서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를 너무 잘 이해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회복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 교회 되게 주옵소서. 저희가 임마누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터져 나와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날마다 더 순결한 신부로, 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셔서 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되었사오니 더 순결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흘려보내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깊이 박히고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 모두를 작동시켜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순교 헌금과 특별히 학사관을 만나기 위한 사랑의 헌금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을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세우는 마음으로 세울 때 강력한 주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학사관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이번 주까지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특별히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은퇴하시면서 헌금을 해주셨고, 또 은퇴하시고 나서도 또 계속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학사관 운영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만원씩 2만 원씩 헌금해 주시는 것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보다 학생들이 머물 공간을, 왜 요즘에는 생활비가 어려운 친구들은 다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간에 이번 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혹시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학사관 운동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학사관을 위한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1층에 새가족실 앞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한 모임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를 또 함께 안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중 방역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회를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도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자 대상자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목양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로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겠습니다. 12시 반까지 정해진 시간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웅전도사님이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하셔가지고 교육자실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41장에서 에스겔 20장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성전입니다. 우리가 참 성전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